드립니다. 에휴, 그래도 늘 섬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또다시 나눌 말씀은 미가서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요즘 성경들은 잘 나와 있어서 성경 어떤 책권별로 살피게 될 때 앞에 개관이 있죠. 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읽히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또 읽었다 할지라도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의 예언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단 열왕기하 16장에 멈추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잠깐 멈추어 서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누가 있었죠? 미가와 함께, 오늘 미가서를 하니까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우리 앞서 있었던 이사야 맞습니다. 이사야 또요 아모스. 예, 우리가 아모스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잘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선지자가 있다라면 호세아가 있었었죠. 호세아.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요나, 더 앞에 요엘,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특별히 선지서는 연대기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처럼, 신약의 복음서들처럼 복음서를 넘어서 신약의 모든 책들은 서신서입니다 하였을 때 저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으면은 받는 자, 수신자가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서 예언서를 정리하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혹시 우리 한번 지금 잠깐 이런 얘기를 하였을 때 정리를 좀 하십시다. 구약을 한번 더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구약을 세 개의 장르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세 가지 형태. 예, 좋아요. 역사서, 그 다음요 시가서입니다. 예, 시가서, 그 다음요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서에서 세 가지 형태로 총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 같으셔요. 맞죠? 그래서 39권이기 때문에 신약은 몇 권이라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으십니다. 3, 9, 27에서 총 성경은 66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역사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총 17권입니다. 17권입니다. 17권인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에스더. 이거는 에스라하고 헷갈리니까 에스더 해가지고 표기를 시켜드릴게요. 총 몇 권요? 17권. 그런데 17권 중에 5권과 12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역사서의 분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12권이에요. 5권, 12권.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 사면 뭐예요? 욥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서 어디까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이요. 그러면서 똑같잖아요. 5권 맞죠? 얼마나 쉬워요. 욥기, 아가까지 가고요. 예언서는요. 5권밖에 없습니다. 시가서는요. 그러면서 예언서는 또 17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너무 잘 돼 있어요. 구약은 구조화시키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도 어떻게 해요? 이 구조 5권, 12권이 가능한 겁니다. 5권, 12권이 가능한 거예요. 5권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대예언서, 대선지서. 12권은요.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있어요? 이사야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다니엘까지죠. 다니엘까지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요. 그리고 12권 책은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 이것만 아셔도 돼요. 중간에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서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구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 정도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연대기 순으로 찾을 수 없어서 우리가 자꾸 평생을 성경을 바라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우리 잊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인데 이건 연대기로 이제 찾아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또 넓은 성경의 의미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연대에 있었던 아모스, 이사야, 미가 그리고 앞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지금 다 다루었던 누구요? 호세아, 요나, 요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서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개관을 하시거나 옆에 가지신 분들 여호와가 같은 자가 누구일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카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미카야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가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또 뭐라고요? 미가야라고도 하고요. 또 뭐요? 미가 야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지냐면은 히브리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무엇만 있다고 했죠?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음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마소라 학파라는 나중에 일어난 어떤 단체에 의하여서 모음을 붙이고 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한 예가 있죠. 뭐죠? 한 예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중간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축약형이 뭐죠? 반대로 그 유명한 이름. 예.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로 뭐죠?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런 이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요 작은 전원도시인 모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셔요. 자, 미가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레셋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쉬워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계속 공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요단강 다른 거 타지 말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뭐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단강에 가면 얘는 뭐예요? 사해예요. 얘는요? 얘는 갈릴리 바다라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사해가 시작되는 이 부분으로 조금 딱 올라갔을 때 여기가 여리고고요. 그래서 산지 중앙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서 점 딱 찍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약 32km 정도 서남 방향으로 좀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산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32대 농촌 지역이라면 밭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은 유추하건대 농부예요. 농부. 앞서 나왔던 농부 출신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뽕나무 재배하던 선지자 아모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면서 지금 개관을 하는 겁니다. 원래 아모스서 할 때도 한번 개관을 하였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우리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라도 한 번씩 이런 개관 시간을 통하여서 전체를 살피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대에 예언자 누가 있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아모스, 이사야, 미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연대기 순으로 바라보니까 되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만약 미가서를 바라봅니다. 이사야서를 바라봅니다. 아모스서를 한 번에 통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최소한의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에서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되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을 미리 주요 구절 각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장 18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가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14절로부터 20절까지 기도와 찬양, 마지막 미가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인데요. 18절에 바로 동그라미를 딱 치셔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딨나이까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선지서, 예언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심판과 저주도 선포하지만 마지막에 끝에는 뭐예요? 구원과 소망,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남은 자들의 죄를, 남은 자 개념이 또 나와요. 2장 12절로 또 가보셔요 여러분들. 거기에 또 동그라미 치셔요. 이사야서에 남았던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선지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 나아가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리 안에서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찾으셨죠? 2장 12절에 남은 자들 이런 그 선지서의 아주 독특한 용어이자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결코 천국에 가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갑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입니다 라는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용어 하나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던 미가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8절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절입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여기 지형적인 것도 살펴드렸지만 국제정세 지난번에 잠깐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죠. 히스기야 왕 때 얘기를 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국제정세는 여러분들 BC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여기까지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지금은요 바로 아수르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최고의 죄국의 시기를 이루던 때입니다.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이지만 세계사의 용어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디글랏,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렇죠. 3세. 그 다음이 살마네셀 4세. 사르곤 2세. 그 다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산헤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아수르 제국의 지금 당시 요만한 시기의 왕입니다.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죠. 요담, 아하스, 요담이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아하스.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히스기야 맞죠?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입니다. 제가 통독 시간에 전체 통론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지금 지난 7년 동안 3번을 했어요. 한 번도 못 들으셨다라면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어쨌든 저하고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할 때. 이때도 이야기해드렸죠. 남유다는 총 몇 왕이 있었다고 했죠? 20왕이 있었습니다. 20왕. 한 왕조. 1왕조 20왕. 1왕조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는 무슨 왕조입니까? 이시왕조. 이런 개념이에요. 이시왕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BC 930년에 나라가 갈라진 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요. 몇 번의 왕조가 바뀌었다. 이게 구왕조로 하고도 얘기하는데 8왕조라고 외우기 쉽게 얘기하셔요. 8, 9는 그 성서학자들마다 틀려요. 8번 바뀝니다. 왕조가 8번 바뀌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보다 한 왕이 모자란 19왕이라고 이렇게 빨리 정리를 빨리 하셔요. 남유다는 1왕조 몇 왕요? 20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한 왕이 모자라고 19왕에 또 하나 빼면은 8왕조. 왕조가 바뀌었다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스, 히스기야 지난번에는 얘기해줬죠. 므낫세, 아몬, 여호와, 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근데 지금도 여기 보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미가야 시대 때 맞죠? 예,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조금 더 일찍 받았어요. 언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요담 앞에 있던 왕 우시야까지도 이사야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미가서는 어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구일까요?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아수르 때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뭐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살마네셀 4세 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디글랏빌레셀 이 사람이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가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지금도 미가를 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요담은 그나마 조금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요담은 괜찮은데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들 아하스가 우리 지금 그 열왕기 하면서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했지만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리에 들어갔던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될 때는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요. 마지가 왕이 되죠. 자기 앞전에 형이라도 있었으면은 죽다가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하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게 되면은 진짜 은혜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자신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아하스가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이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 아버지 이 정도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미가야를 제가 나중에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를 다들 힘겨워하시고 이야기를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역사 안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시면은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하스 때 정립을 하셔요.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요? 아하스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하스 왕 당시에 남유다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겠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저 북방에 있고 이 옆으로 동쪽으로 동쪽이죠. 그쪽에서는 동쪽 편에서 일어나서 아수르가 저 위에 있을 때 중간에 하나 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어요.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아수르 편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랄한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깨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아하스가 밑에서 그리고 위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아래 위로 치니 어떻게 견딥니까? 그때 바로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아가 어디까지도요.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이제 베가 호세아를 세워뒀지만 나중에 결국은 살마네셀 사르곤 2세 요 교체 시기쯤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당시 그 거대한 제국 곁에 붙어서서 함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는데 일조했던 왕이 바로 나라가 남유다이자 이 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맹관계가 아니에요. 이때 바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배신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때 BC 722년에 21년이 지나서 BC 701년에 남유다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수르에 여기 사네립에 의하여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이 아하스의 어리석은 선택, 악한 왕,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 밀곰이라는 그 모압의 암몬의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참담한 가운데 있던 이 왕 때문에 역사들이 다 쪼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46개 남유다의 성읍이 회파당하고 그 성전 하나 남아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에 의하여서 급격하게 사내립이 무너지면서 이때로부터 그 뒤에는 걱정 안 해줍니다. 사내립 왜 갑자기 이 강대했던 나라들이 무너졌을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였던 심판과 저주 나아가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가. 지금 현재로는 미가, 이사야, 아모스. 아모스는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고 이사야는 남유다 중심이지만 또다시 북이스라엘에게도 나아갔고 미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외쳤지만 남유다 중심으로 예언을 하고 외치던 시기가 바로 언제요? 요담은 좀 놔두더라도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들을 통한 예언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농부를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지금의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아하스 시대 때. 그리고 나아가 히스기야 시대까지 마찬가지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솔로몬 그 궁전 처음에 새겼던 그 궁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온갖 그 문짝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우리 이미 했었어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던 그런 시기였는데 문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대상이 좀 더 좁혀지는 거예요. 미가가 특별히 저주와 심판에 가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위 공직자들, 선지자들, 그 당시 귀족급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미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에서는 이 미가서 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모든 리더자들, 왕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 아하스 히스기야는 안 그래도 속국에다가 히스기야 때는 온 나라가 아수르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고위 관료들을 부패하고 제사장들도 종교적으로도 다 무너져 있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세우려고 했어도요. 또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던 작은 시골에 살던 모레셋이라는 이 지역 출신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상을 바라보게 하며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 그 백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간설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점점 더 기독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긍휼과 자비, 공의, 정의, 지금까지 쭉 구약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용어들 기억나고 계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아파하고 계신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거진 다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앞으로 개관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시게 되면 좀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말씀 기록한 목적,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첫 번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 선포와 지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BC 701년에도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만 남았더랬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점점 속국에다가 끊임없이 피폐하고 백성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던 때를 이때로부터 살아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포와 회개가 촉구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미가가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3장 2절, 3장 10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정치와 돈이 상업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어져서 그릇된 상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6장 10절, 7장 2절에 부패한 상업 거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 올바른 말씀을 선언하고 시대의 정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백성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해야 하건만 그 선지자들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비판이 2장 11절, 3장 5절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 우리가 살펴서 다시 한 번 더 미가서는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과 책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겸비하고자 노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로 생기는 문제는 작아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또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사단 마귀는 금세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희망이 뭘까요? 희망.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아시는 미가서 5장 2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미가서의 다른 말씀 몰라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아는 거예요. 어디요?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맞죠? 나사렛이래죠. 어디입니까? 그래요. 베들레헴에 관한 가장 작은 그 동네에 누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래할 나라와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이것이 미가서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셔요? 이러면서 미가서에 관하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셨거나 늘 미가서를 읽으면서 고민을 하셨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질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나누어 주셔요. 혹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미가서 1장부터 우리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팁 드릴게요. 미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7장.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7장 했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무슨 드라마 가운데 일곱 명의 딸 있는 집에 주인공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주인공 이름이 미칠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드라마 모르십니까? 뭐 누가는 그런 식으로 연관해서 미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당시 시대에 의하여서 미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가 그만큼 미치도록 힘든 시기였습니다. 미가서는 몇 장요? 예. 마지막 개관하면서 웃으면서 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